네, 반갑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 목자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한 또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산에 올라 제자들 앞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예언자들과 대하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변화의 모습을 이렇게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변형은 그분의 가장 측근이며 참목적인 세 사람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 가나안 목수 바로 요셉의 가문을 통해 비천한 신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에 대해 이는 그런 사람이나 주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도 그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을 위해 바로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한국 사람의 신분 증명은 주민등록증, 이제 우리 여행가시죠. 여권, 운전면허증으로 하면 됩니다. 외국에서는 여권으로 또 신분 증명을 합니다. 어디 살며 이름이 무엇인지 또 나이가 어떤지를 증명하는 카드가 있으면 됩니다. 어떤 거래를 하거나 또 공공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반드시 신분 증명을 이런 것을 해야 합니다. 신분 증명을 할 수 없다면 거래도 증명서도 또 발급도 외국에 나가는 것도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어떻게 그러면 증명할까요? 교회에서 받은 세례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세례증은 세례를 받았다는 표시일 뿐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나의 자녀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합니다. 이것은 증명서가 아니라 증언입니다. 나의 삶을 증언 삼아서 그런 걸 증거 삼아서 우리의 삶을 증거 삼아서 다른 사람이 또 증언이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신자라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내가 스스로 교회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교회 생활을 하며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도 증명되겠지만 사람들이 나의 말과 삶의 모습을 보고 나를 향해 하나님의 자녀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증명 주님의 변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을 통해서 잠깐 언급해 보시겠습니다. 첫째로 변화의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 오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예언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그분과 함께 등장한 것은 바로 그분이 율법을 마치며 구약 예언의 성취하심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되는 것임을 증거한다고 누가복음 9장 30절 3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장차 오실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모세와 엘리야처럼 영광의 존재로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바로 이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그는 그 안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대속의 원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을 죽도록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장차 오실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필연적이며 계획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해 이룩되는 구속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셨을까요? 예수님 스스로 증명을 해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로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도 예수님이 모두 물리치셨습니다. 마귀가 물러가고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희어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 모습은 예수님의 존재가 일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보통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 엘리야와 더불어 대하실 수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을 구원하실 주세주심을 하나님이 증명하시고 예언자들도 함께 증명합니다. 이렇게 변화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제자의 생각을 들으신 예수님, 바로 제자들이 예수의 본질적인 신상을 목격하고 그 영광스러운 빛에 그만 심취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아마도 그러겠죠. 특히 매사에 충동적이고 감정이 풍부했던 베드로는 주님이 펼쳐진 그 영광 속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예수께 간청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영광과 의로움을 발견한 자들은 그 안에 있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원에서 초막셋을 지켰다는 베드로의 열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이 말이 그런 진인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베드로의 이 제안은 그것을 내려가서 세상에서 겪게 될 고난보다는 다만 고난 없는 영광된 자리에만 머무르기 원하는 그의 영적 나약함과 아무런 희생 없이 영원한 안식처의 천국을 찾는 그의 영적 무지함에서 나온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바로 고난의 십자가 없이 영광을 추구하는 일과 영광을 구하는 일과 세상에서 천국을 찾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님과 함께 할 때 영광이 따르는 것입니다. 초막에 대한 제안을 예수께 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정말 주께 의뢰하는 긍정적인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짓는 어떠한 초막, 바로 사업의 초막이라든가 생활의 초막이라든가 진로의 초막 등 정말 그리스도의 초막을 그런 것을 허락을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말로 긍정적인 인생 승리의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병거를 통하여서 변화된 신앙생활을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변화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놀랍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할 터입니다.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딱 그 상태에서 머물러서 늘 함께 했으면 그런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이제 제자 베드로가 나가서 자기 생각을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합니다. 만약 주께서 원하신다면 자기가 여기에 초막셋을 지켰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초막셋을 각각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사용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 어디서 머물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데 잠을 자려는지 혹은 제자 셋이서 각각 초막 한 곳을 하나씩을 맡아서 주님과 예언자를 수정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본 제자 베드로의 생각은 여기서 주님의 찬란한 영광의 모습을 유지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산날에 괴롭고 어려운 일이 많으며 골치 아픈 일도 많은데 산 위에서 멋지게 사는 게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런 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세상에서 멋지게 또 폼나게 사는 것이라면 베드로의 생각이 정말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생각은 완전히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베드로의 말 속에 담긴 그런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귀로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훤히 듣고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제자의 생각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하늘의 음성을 들으신 예수님, 한편 제자들은 구름의 찬란한 빛과 그 속에서 들리고 거룩하고 장엄한 음성 앞에서 그만 땅에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 음성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 5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나약함과 불패성이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제자들의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셨으며 제자들은 그를 봄으로써 두려움을 떨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짙은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려워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로 자유롭고도 기쁜 발걸음을 할 수 있게 만드셨다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기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바로 기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버려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을 바로 판단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베드로의 말을 함께 계신 예수님이 그걸 다 들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베드로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의 바람과 제안을 들어주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참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거나 우리의 기도 내용이 바뀔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조를 받았을 때 모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구름이 제자들을 덮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도 함께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에게 당신의 뜻을 이임하셨으므로 제자들은 아들의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서 사람으로 계실 때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고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은 몸으로도 본을 보며 제자들이 따라오게 하셨다고 요한복음 13장 12절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향해야 할 올바른 자세를 그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스승으로서 제자의 발을 씻는 것을 알고 또 주님으로부터 발 씻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고 또 발 씻음 받던 그런 속에 가룟 유다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라는 이름만으로는 무가치한 것이며 실천함에 참된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발 씻는 봉사를 하나의 교회의 규칙으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본을 우리들이 본받아서 바로 믿음의 지체들에게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16장에 보면 엿새우의 변화산에서 변형하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차 왕관을 가지고 오늘 17장 1절 3절에서는 오늘 모습을 새 제자에게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예수님의 변화모습을 보시고 호화롭게 제안하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이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모습을 보았을 때는 너무 황홀해서 산 위에서 늘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늘의 음성을 듣고 보니 두려워서 엎드려 몸을 숙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누구에게도 자기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할지라도 예수님은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는 하늘의 음성이 벌벌 떨게 하는 그런 현상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음성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말 용서하려고 고난의 사역을 앞두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의 음성, 아버지의 뜻과 목적을 이임받았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람이라면
이를 앞두거나 고난이 예상된다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할 일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당위성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두려움에 엎드린 이런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손을 대시며 말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드러운 손길에 바로 그런 손길이 제자들 등에 닿고 따뜻하게 용기를 주는 음성이 귀에 들렸습니다. 그 음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십시다. 제자들이 얼마나 눈을 뜨고 보니, 이렇게 제자들이 일어나서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된 산을 뒤로 한 채 다시 자신들이 거하던 이런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그것은 지금 우리들도 오늘 예배를 마친 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과 바로 거룩과 주되심을 선포하기 위해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돌아갈 때, 그렇게 우리가 정말 돌아갈 때는 항상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와 동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영광되고 거룩한 자리에 있었던 의를 기다릴 수 있으며 고난에 이렇게 세상 속에서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사흘 만에 부활하여 우리를 참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는 이제 교회력과 사순절 기간을 거룩하게 이번 주 수요일은 제 수요일에 이제부터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력과 사순절 기간을 거룩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지성소의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길이 된 것은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길은 새로운 길이며 살아있는 길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 견실히 무장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에 대한 더욱더 끈질긴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변명을 통하여 변화된 신앙생활을 바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모습이 변화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주신 사건을 통하여서 저희를 신앙생활이 아름답게 변화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저희에게 정말 성령 충만함을 입혀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된 생활로 믿음 있는 자로 보여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희게 된 사실을 우리도 인지하고 우리 얼굴에서도 밝고 밝은 표정으로 변화된 성도의 모습을 보여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기뻐하심을 받는 성도들이 오늘도 되어서 온 은혜가 충만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계획하신 일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귀한 말씀을 통해 총의 입술을 통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계획하신 생명의 말씀이 혹 잘못되고 선포된 것이 있다면 십자가 뒤에 숨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있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저의 영혼에 하나님을 예배할 힘을 주시옵소서. 저로 인해 변화된 삶으로 가정과 일터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만들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